네, 오늘은 말씀을 약속에 대한 주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 하나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약속이라는 이 미국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.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남자 주인공이 공군 조종사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렸는데요. 그 책을 읽어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감동받고 마음에 들어하는 구절에 어떤 사람이 밑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나랑 똑같이 이 부분을 좋게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봤다는 거죠. 옛날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대출하면 카드를 뒤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.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.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공군 조종사니까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게 됐겠죠. 근데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겠죠. 그러는 중에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 여인이 된 거예요. 편지를 주고받으면서. 그래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자 이제 우리 꼭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뉴욕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종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이제 표시를 하기로 한 거죠. 그래서 보라색 꽃을 이렇게 꽂으면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인을 알려줬습니다. 자, 이제 남자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.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한눈에 반할 만한 여인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,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. 그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따라오는 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나이가 좀 있는 약간은 주름이 있는 그런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.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보라색 꽃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 심리가 아니고 그 사람 심리일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오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보라색 꽃을 꽂은 여인, 분명히 그 여인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, 자기가 상상하고 주고받고 했던 여인의 상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라고.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영문도 모른 채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,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. 앞에 갔던 그 여인이 자기에게 보라색 꽃을 주면서 이걸 이렇게 꽂고 혹시 누가 정중하게 자기에게 인사를 하면 그 꽃을 건네주고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. 약속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었다. 뭐 그런 이야기겠죠, 그죠? 약속을 안 지켰으면 얻을 수 없었겠다.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. 뭐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여러 번 전에 접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조금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됐는데요. 약속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한데 약속을 믿는다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.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. 약속이라고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이 사람도, 이 공군 조종사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. 약속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특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. 신뢰할 만한 대상과 한 약속이라면 믿을만 합니다. 그런데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약속은
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예.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,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.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신뢰도를 결정한다. 어느 부분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,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사기당하는 경우 보면요, 전 대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. 믿었는데 당했다. 이게 지금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.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,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예. 믿을 만한 대상이었는데 못 믿게 된 거죠. 그 약속이 깨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, 예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. 오늘날은 뭐 약속이 쉽게 깨지잖아요. 사실 약속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가 약속하자.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깨질 수도 있다,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약속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약속들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그 한 가지 예를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,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하기도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이 아들이 있었는데,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업 기념으로 선물을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뭘 부탁했냐면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차를 하나 사줄게,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약속을 이행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속대로 차를 사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. 기대하고 있는데 졸업식 날에 아버지가 선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. 이게 졸업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성경책 너가 대학에 입학하면 언제든지 펼쳐서 읽어봐라, 이러면서 이게 너 선물이다 라고 주더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주면서요,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니까, 그리고 너의 인생에 꼭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바로 이 성경을 받자마자 펴서 읽어봐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이 아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. 지금 차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책을 주니까.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버지에게, 아버지 차를 선물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물을 요구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. 야, 성경을 잘 읽으면 차가 생길 거야. 아버지 믿고 한번 해봐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아들이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을 믿지 않고,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큰 마음이 상하고요, 기숙사에 가서 그 성경책을 저 한쪽 구석에다 던져버렸습니다.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어요.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.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.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로 있는데,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야, 자기가 준 성경을 읽었는지, 내가 준 성경 읽었냐? 라고 물어봤습니다. 당연히 안 읽었죠.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? 당연히 안 읽었죠. 예. 아들은 솔직히 마음 상해서 안 읽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, 야, 아빠 믿고 한번 읽어봐. 너 기숙사에 가면 꼭 바로 성경을 읽어봐. 그 부분 읽어봐.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기숙사 가자마자 저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펼쳤습니다.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
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더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안에 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더라는 거죠. 그 아들이 그거를 그때서야 발견했다는 거죠. 약속했던 선물이 그 안에 있었고요. 그 선물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.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성경을 펼쳐봤으면 원하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도 받았을 텐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. 약속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, 약속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. 아버지가 한 약속인데도, 아버지가 믿고 한번 펼쳐보라고 했는데도 믿기가 힘들구나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부모님과 약속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. 성경에는요,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, 여러분. 구원의 길에 대한 약속, 생명의 길에 대한 약속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위로의 약속들, 축복의 약속들, 평안의 약속들, 기쁨의 약속들 가득 차 있습니다.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약속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,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. 성경을 펼치고요, 그리고 그 약속들을 확인하고 그 약속들을 믿고 받아 누리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. 참 믿기가 힘들어요, 그죠?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, 믿을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. 아니 근데요, 얼마나 힘드냐면요,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잘 보면 하나님 신뢰해요, 믿어요. 근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. 하나님을 믿습니다. 도와주신다고 믿고 지금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요, 그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히면요, 믿기가 쉽지 않죠.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기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. 자, 이런 관점에서요,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, 여러분.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. 믿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좀 보면은요, 독특한 설명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?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. 이 내용은요,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, 그 내용이에요. 근데 여러분, 이 구절을 잘 보면 단순한 이 구절인데 설명을 여러 부분 덧붙여 놨습니다. 어떤 설명을 덧붙였습니까? 약속을 하시면서 뭘 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13절.
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뭐 했다는 거예요? 맹세했다는 거죠.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까지도 주셨다는 거죠. 여러분,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? 진짜 해주겠다. 진짜 해주겠다. 이 보세요. 14절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입니다. 약속입니다.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. 이래도 될 것을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. 예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내가 너에게 복 줄게, 번성하게 할게. 이래도 될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. 왜 그랬을까요?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요,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받은 게 아니라요,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보다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복의 복을 주어서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 주고요, 25년 동안 아예 안 줬습니다. 그리고 25년이 지난 때에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줬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? 믿기가 힘들죠. 거기다가 나이는 100세가 됐어요.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힘들죠.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? 어떻게 믿고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이뤄냈을까요?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어요. 그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, 여러분. 아브라함은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.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, 이 말씀은.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고 계신데,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우리 믿음 비교하면 어떠십니까?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죠, 그죠? 그건 아닐 거예요.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? 하나님이요, 약속하고 맹세하고 반드시 줄게 한 번만 했겠어요? 25년 내내 하시지 않았을까요? 네. 맹세라고 하는 거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,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보증하는 건데, 하나님은 그 위에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.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, 네가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되니까 끝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맹세하고,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. 그 약속이 뭔지에 관심 없는 것부터 문제지만,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. 여러분, 그때도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참아내시길 바랍니다. 인내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한번 보세요. 재밌습니다, 여러분. 16절,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.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.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,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해주셨다는 거죠.
그리고 18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.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주보에 있는 겁니다. 18절 말씀입니다.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,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. 소망을 붙잡으려고, 위로받으려고,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이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,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고 그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하는 거죠. 여러분,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죠.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.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하는 일을 봐라, 모습을 봐라, 왜 그러냐,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그 어떤 이야기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.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허락될 겁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, 맹세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피해 있는 이들을 품으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이 약속을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으로 감사합니다.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, 그 맹세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를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,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